당신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신가요?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낼지, 머리를 싸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부족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진 않나요? 젊은 시절 누렸던 것들,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남은 건 빈손뿐이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진리 앞에 서려 합니다. 부족함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는 자리일까요? 63세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좁은 원룸 안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보며 그는 긴 한숨을 쉽니다. 30만 원. 이것이 지금 그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작은 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몇 년만 더 버티면 정년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도였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밀린 임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는 곧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0년이란 경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젊은 인력을 선호합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63세. 그 나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 몰랐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조심스럽게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아끼고 줄이고 참았습니다. 부족함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넉넉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부족한 그 자리. 한때는 당당했는데 지금은 주눅든 그 자리. 한때는 베풀었는데 지금은 받아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날 밤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쌓인 고지서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통신비 하나씩 계산해보니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이렇게밖에 못해서 평생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함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있잖아.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은 입지 않았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뭐라도 해야지. 그날부터 그는 날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자비를 하고 짐을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30년간 사무실에서 일했던 몸이라 육체 노동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봉투에 든 현금을 받을 때 그는 작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은 먹을 수 있겠구나. 어느 날 아침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먼 곳의 공사장에 가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때는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곤 했습니다. 한때는 아내를 좋은 식당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공사장으로 가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지? 돈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좋은 직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있어. 건강이 있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할 게 많네. 그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어디선가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그는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진짜라고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모든 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서 4:19.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터로 향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되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 감독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감독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요? 저 같은 사람을?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길을 여십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현장 관리 보조로 일하며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일하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받아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 나의 부족함 없도다. 그는 그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 말씀이 정말로 이해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설교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빌립보서 4:1-1에 1-2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풍족할 때는 잊고 살던 하나님을 부족할 때 다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족함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는 아내와 함께 교회 마당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 나아졌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좋아진 것 같아.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어서 감사한 줄 몰랐어. 집이 있어서, 직장이 있어서 감사한 줄 몰랐어. 하지만 다 잃고 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부족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풍요를 배웁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 가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남은 건 빈손뿐이라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1에 2.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직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그는 현장에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도 최근에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30대였지만 이력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청년을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점심시간, 그는 청년과 함께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청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63세의 직장을 잃었는지, 어떻게 절망했는지, 어떻게 날품팔이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족함은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작.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직장만큼 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출근합니다. 매일 저녁 피곤하지만 감사하며 집에 돌아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함께해줘서, 절망했을 때 손 잡아줘서,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고마워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는 있습니다. 주일 저녁 그는 혼자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 구절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 수 있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채워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큰 집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함께할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편한 삶을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떠신가요? 부족함으로 가득한가요? 절망으로 무너지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서 4:19.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꽃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받은 일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꽃집으로 들어가서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 아까운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 여유 있어. 여유라니? 마음의 여유. 감사할 수 있는 여유. 진짜 풍요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은 지금 부족함으로 가득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족함을 저주로 생각했습니다. 실패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부족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결핍 속에서도 풍요를 발견하게 하소서. 비움 속에서도 채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저처럼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소서. 부족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부족함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시면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넉넉합니다. 통장 잔고는 적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